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음악을 준비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오늘 제목은 조금 좀 깁니다. 음악을 준비하시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LA에 가서 LA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와 개척교회 하다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고 전하다가 자살한 K 목사. 제목이 그래요. 자살한 K 목사. 제목 길죠. 제목이 길지만 오늘 실감나게 내가 좀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살한 이 사건이 났으니까 난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대 졸업한 목사요. 음악을 주세요. 당신 때문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친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2000년 전에 주님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5,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하며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주 예수여, 지금 온 세계 교회 상태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가짜 예수를 부르고 다른 예수를 믿어서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자살하고 신자들이 많이 자살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또 친히 연약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목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목이 아버지 듣기 불편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목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심령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와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이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예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아버지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당신의 아들들 만드시겠다고 보여주셨사오니 보여준 대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일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같은 주정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좀 수정을,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수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가는데, 아버지 숫자를 하면은 만조짜리가 없고 그냥 천조 다음에 경으로 가야 되니까 경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우리 경이전사 이름 부른 것 같고 뭐 좀 그렇더라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또 숫자도 모른다고 또 한다 그럴 거고 근다고 또 아들이 그래. 근데 우리 손자가 맡기는 수학과잖아. 우리 손자가 맡기는 말인데 그냥 만주라 해서 다 알아듣는다고 이제 손자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아침에 생각하다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놈은 누구야? 저기 사우디 빈살만 어떤 분인가가 뭐 2,700종가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못해야 되겠냐 해서 천주짜리에서 만주를 올렸더니 만주는 전이라가 돼. 근데 전이라가 좀 그렇다서 그냥 생각하다 또 9천주라고 하자니 조금 그러고, 그래서 그냥 8천조로 해서 8천조. 8천조는 부활이고, 하여튼 8천조는 이 땅에서 8천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고치는 거예요. 예수 된 나는 8천조짜리다. 옆에 보고 당신은 8천조짜리입니다. 얼마? 8천조요. 이제 더 바꿀 일 없을 것 같아. 그거는 빈살 안 바꾸고 빈살만 때문에 이거 좀 바꿨는데 또 무식하게 이 만조가 없다는 거요. 천조 다음에는 정으로 가지 만으로 안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르니까 모르면 바꾸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나 또 수학 전문가인 우리 손자한테 아침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그러니까 경으로 간 것이 맞는데요. 만조라 얘도 할아버지 다 알아들어요. 우리 손자는 또 그러더라고. 그래도 8천조. 8천조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8천조인 줄 아는 사람이 자살할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 서울대, 오늘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LA 맞죠, 조 목사님? 조문호 LA 맞죠? 미국 LA에 가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와 노량진까지는 가지 말고 너무 길어갖고 뺐어. 제목에는.
한국에서 나와 개척교회 하다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고 전하다가 자살한 K 목사라고 했어요. 이 K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용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밑에서 부목사다가 미국 LA 가서 미국 LA에 서문학교에 하다가 여기 지금도 한 7, 8년 됐겠죠. 10년 됐나? 한 7, 8년? 한 7, 8년인가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 나서 개척하다가 새벽 예배 자살 말씀 전하고 새벽 예배 교회에서 자살한 그 목사다면 김성수 목사라고. 그러면 그 목사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타나시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고 전한 사람이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못 전했는가? 지금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나도 무슨 어디 더탐사나 어디 갔지 막 바꿔서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들려줘 보세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아들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 벌써 두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인사해야 될 분이 벌써 두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벌써 두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밤낮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다 비우고 누군가가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늘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럼 하늘에는 공석이었어요. 거기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는 또 다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과 또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제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풀리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끝까지 다 이해하고 나와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로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하늘에 막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화술 하는 거 아니죠? 입 안 벌리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쇼잖아요, 다. 누군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요. 게다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끌고 가신다고요.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명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요. 여러분 풀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갖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세 분이래. 그럼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는 교계 신문에 그럴 줄 알았다. 걔는 이단이었다 원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에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이단 상담 소장님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이단 상담 소장인 분인데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근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각각의 본질과 본체를 갖고 계시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삼신론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one substance, 한 본질, 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한 본질, 한 본체란 말이에요. very nature, one substance. 아시겠습니까? 알긴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희 그 대학교 은사인 손봉호 교수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사회교육과 교수로 계시지만 그분은 워낙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교리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이분에게 제가 옛날에 교수님,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그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모른다. 정직한 대답이에요. 마틴 루터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이게 도대체 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에다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그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지도 잘 모르면서 뭘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fully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머리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지금까지 들려주는 것이 한 10여 분 들려드린 것이 편집도 하나 되지 않고 그 LA 서문학교에서 설교한 것을 한 테이프가 왔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대라고 하면 그래도요, 보통 사람은 서울대 가고 싶어도 써지도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써주지. 그러니까 내가 김국철 목사님이 그래도 실력이 있었다. 서울대 상대를 써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서울대 상대를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서울대는 인간의 머리로는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나도 여기 있는 나도 이거 신학교를 내가 2군데나 졸업했어도 몰랐어요. 아타나스 전제로서 삼위일체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 허황되고 개변이고 어불성설이고 그런 것을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때서 알았어요.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성경으로서 성경 오늘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성경을 갖다가 비교해서 아타나시스에서 44개 신조를 보니까 이 전부 다 성경과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는 뭔 이야기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이야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창세기 1장부터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디를 읽어도 나는 예수 설교할 수 있어요. 전부 예수 이야기더라고. 그건 예수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예수 이야기냐? 그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요. 사람 속에.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8천조짜리면 되겠어요? 하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인간의 머리로 비싸다, 귀한 분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되면 8천조짜리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사셔.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실제요 8천조요. 그러면 8천조짜리가 뭘 자살을 나오겠어요? 뭔 8천조짜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뭔 8천짜리가 성질 낸다요? 예? 예. 그저 8천조짜리는 오른밤 때리면 인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뭔 말을 모르겠네. 뭐라 했어? 인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인밤?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봐봐. 우리 혜빈이가 인밤이 오른밤이요. 성경에 오른밤이요? 내 오른밤 때려봐. 좀 세게 때려도 돼. 인밤도 때려. 참 여기서 겁나게 나를 사랑해. 근데 배문식이라는 놈은요, 때리라고 했더니 별이 번쩍 빛나도록 때려봐. 나쁜 놈이요. 저 사부를 때리는 거 이놈이. 근데 우리 혜빈이는 그냥 살짝 만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평소에도 여러분도 예수가 천조짜리가 들어왔으면 아니 천조짜리가 아니라 8천조. 몇 조? 여러분 실제요. 우리 속에는 8천조짜리가 들어와 계셔. 나의 값어치가 예수 없으면 1,300원짜리밖에 안 된다겠어요. 여러분 죽여서요, 여기서요, 죄를요, 비누 많이 나올 사람이 순영이가 비누 한 10장 나온다겠죠. 저것은 좀 순영이가 10장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성경은 8장 정도 나오겠고, 오수순 목사는 한 9장 나오겠고,
그래서 예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는 값어치가 철분 있어하고 비누하고 그 세 개, 철분 못 세 개 정도래 많은 거. 그래서 13,300원짜리밖에 안 된다니까. 이 13,300원짜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 얻어버리면은 1,8천조. 진짜 참 연습이 안 돼하고 자꾸 몇죠? 8천조. 부활. 무엇으로 부활? 예수로 부활, 돈으로 부활. 아주 부활해버린 거예요. 8천조. 그래서 그것도 생각 잘했죠. 9천조보다는. 나중에 또도. 그것도 공급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뭐요? 믿음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의 정의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해 놨어요. 뭐라고?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사람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이 질 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꺾을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서 나타나게 하자미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빛으로. 예수가 빛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빛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착한 것이 얼마나 착하냐? 원수가 나를 뺨을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내가 이제 대줬어, 안 대줬어? 오른밤 때리고 왼밤 대주지 않아. 그럼 누가 찌르면, 나 예수 때리려고 찌르구나. 그리고 돈을 줘. 예수 찌르면 찔렀다고 그냥 또 안 찢어서 그래. 그러니까 또 일부러 찌르려고는 하지 말고, 또 혹시라도 찔림 받았으면 그 찌르는 사람한테 돈 줘, 아직 자기를 찔러갖고 상처받는데 고맙다 감사해서 그 사람 뭐 밥이라도 사먹으라고 돈 준 사람 한 사람한테 손 들어봐봐. 뭐 한나도 뭐? 누가 지가 사줬다고? 왜 손 들어 손 안 들어요? 누가 그렇게 손 든 것이요? 손들 이렇게 들어야지. 그것도 누구를 밥을 사줘서 샀나 있기는 있네. 그러니까 봐요. 밥을 사줬다고 하잖아. 누가 나를 찔르면, 죽은 사람은 예수 되니까. 죽은 사람은 예수 되니까 내가 예수 됐는가, 안 됐는가 나를 찔러보구나. 그러면은 감사해서 밥을 사주면 되지. 그런데 나를 찔렀다고, 두고 갚아주리라. 뭐 갚아주는 뭘 갚아줘? 쥐한테 그냥, 잘못하면은 무슨 일이 터지면은 돌아보세요. 목회하면서 무슨 교회 사건, 개인 사건이나 교회 사건 터지면 돌아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 이런 거 고쳐라. 이런 거 저는 고쳐라. 그거 안 고치면 다음에 더 큰 거 와요. 경고 준 거예요. 경고. 사랑하니까 알으라고. 뭐가 똑같지만 예수 똑같이 만들라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네가 예수 믿냐?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내놔라. 내 말이에요? 내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그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읽을 분들도 있으니까. 자,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이 보배가 누구야? 예수죠?
자, 7절. 제가 7절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 이걸 다 예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줄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인격을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마귀의 인격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마귀의 인격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오늘 예수 믿다가 자살한 목사 같은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44개 신조를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읽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타나시스 44개 신조 보면은 1조부터 44신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거 한 조라도 말한 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가짜요? 하나도 없다 뭐.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든지 어떤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천지가 개벽에도.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도 못 지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냥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줬지.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거 하면 죄다. 율법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준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러면 죄인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예수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한테만 들어오냐? 죄인한테만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가 누구한테 들어온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했지만은 예수가 안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못 지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가 안 들어가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예수가 안 들어갔단 말은 지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죄인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죄인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진 사람은, 인정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예수가 들어와.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어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 그래서 내가 그 설교에서 내보냈죠. 예수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고, 죄인 중에 개수는 3초치에 들어간다. 유튜브 내가 보냈죠? 그래요. 죄가 정말, 내가 많이 죄를 나는 죄가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내가 죄 중에 개수구나. 이런 사람은 자기를 포기해버려. 몇 프로? 100% 포기해버려. 포기도 않고는 쑤시면은 애쑤셔, 애찔러.
죽었다고 믿는 사람 애찔러. 죽었다고 믿는데 찔러? 에? 안 죽었으니 찔러보든지. 찔러보면은 죽었는가 안 죽었는 나와. 안 죽었으면 예수 사람 예수 아니여. 안 죽었으면 예수 없어. 미안하지만 말씀 안 지켜줘요. 내가 목이 좀 요새 힘이 좀 딸려서 목이 좀 가서 뛸 때 노래를 한 자리 좀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노래 부르면 그래도 조금 들을만 하는데 왜 말도 아니요? 잘해요? 그래서요, 예수는 들어오는데 아무한테는 안 들어가신다니까. 반드시 죄인한테만 들어와. 다시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도 여러 번 해줬죠. 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놨노라. 죄인. 여러분은 죄인이면은 죄에 싸서 무엇이요? 사망이죠.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다. 아멘. 아니 담당했다니까. 조금만.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맞춰버리신 분이 들으시오. 그럼 예수가 들어왔어. 그것이 믿음이 정의요. 다시 고린도서 5서 13절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린 자라고 하잖아. 버린 새끼라고 하잖아. 버린 여러분요, 자살한 거나 더 오래 사나 어차피 예수가 없으면 마찬가지요. 인생 더 살아봤자 고생 아이고 결혼 않고 혼자 살게. 혼자 살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요 먹고 살기 걱정 안 해. 근데 결혼 오고 나니까 이제 그냥 애기들 키워야 돼. 애기들 대학도 보내야 돼. 뭐 어디야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어디야 되고 또 남편이 백수면 또 저것도 그걸 갖다가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여기 채연이지. 우리 사모님이 아주 가장 잘할 것 같아. 딸 나놓기 이쁘기는 이뻐. 딸 이쁘게 나눴잖아. 아들도 나놓기 이쁘고. 이쁘기는 이쁜데 걱정이 태산이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가르칠까 얻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그런 여러분요, 그러면 나 얘기 나왔다고 잘했다가 안 해. 얘기 나왔고 잘 믿으면 잘한 것이고, 얘기 나왔고 애기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조금 좀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더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거 더 잘한 것이다. 예수 소방은 어차피 한 번은 끝났고 8조짜리를 이러면 안 되잖아. 8천조. 8조가 아니라 몇 조? 8천조. 그럼 주먹을 불 던지고 나는 8천조짜가 되리라. 될 거야? 8천조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가 신랑이 돼야 되고,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함께 끝났다고 믿어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종교에 그렇게 그러잖아요. 오늘 연희가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걱정 안 했어. 애기들 갈칠까 못 했고 못 해먹을까 못 하고 애기가 젖꼭지 빠면 뺨이나 두드려 패고 젖꼭지 한 번 물려봤지. 저도 안 물어볼 때야. 착하니까 안 물었구만. 아이고 우리 저 사모가요. 누군가 애기 키우다가요 느닷없이 뺨을 사전수들에 까불더라고요.
우리 사모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들이가 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두드려 까불었어. 아들이요 딸이요. 여보 누구를 까부는 거요? 뭘 몰라 자기가 까불어 놓고. 이게 젖 먹다가 이게 이빨이 나니까 건질건질하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뺨을 아니 아픈데 사정 주고 아무리 자식이지만 사정 봐주고 때리겠어요? 어디 여기 여러분요 애기들 전벽에다가 젖꼭지 애기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린 사람 손 들어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다 안 물어본 것들은 뭐요? 그럼 소영이는 오명수 사모님 젖꼭지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모를 게 없어? 우유로 취해서? 소주수로 취해서 그러지. 그래 봐봐요. 애기를 낳아 키우려니까 얼마. 그런데 그 시집왕 그냥 예수한테 시집가고 예수하고만 살면은 젖꼭지 물릴 일은 없잖아. 있어요? 그 자식 걱정할 일 없고 남편 걱정할 일 없고 뭐 그냥 어차피 한번 살다 간 인생. 그래서 시집 안 가고 뭐 그거라면 보고 갑시다. 예수 그 말이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 어찌 됐든 간에 잘 믿어라. 그 목적으로 주지 시집 가지 말한 것이 아니는 주목사는 시집가지 말하더라. 나 뭐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어.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간데 고생은 각오하고 가시고 그래서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 얻으세요. 대답이 저거 음소를 안 해. 뭔지 알았어요? 그 다시 한번 읽어봐. 우리 고린도 전서 7장 7장 38절 읽어봐. 자 시작.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한 거요. 그런데 안 보내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백경호 안 보는 것이 애 더 잘한 것이 맞추면 더 많은 줄게. 애 더 잘한 거. 젖꼭지 물리는 고통을 안 당한다고? 어쩜 우리 잘 맞춰? 이리 와봐. 그래도 젖꼭지 물렸어도 나누니까 또 키워놓게 또 그 이제 얼마나 또 예수 믿으면 또 행복해.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결혼을 억지는 하지 말고 뭐 뭔지 알았어요? 이제 왜 어떤 하든지 안 하든지 목적은 예수를 더 잘 믿으세요. 목적은 만약에 결혼해갖고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으면 해. 결혼해갖고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 하면 그냥 안 한 것도 잘한 거요. 둘 다. 그런데 결혼한 것이 더 잘한 것이요, 안 한 것이 더 잘한 것이요. 그런데 말이 남편 걱정할 것 없지, 자식 걱정할 것 없지, 뭐 시부모 시험시 걱정할 거 없지, 뭐 신의 걱정할 거 없지, 뭐 아무 걱정할 것이 없잖아. 얼마나 편하고. 누구만 눈만 뜨면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다 잊어버려. 여러 가지 시험 들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예수하고 둘이만 살면은 뭐요? 그러니까 내가요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아무것도 뭐 이제 지금 뭐 새끼들도 뭐 손자도 뭐 내 새끼요? 손자지 내 새끼는 아니요. 내가요 똑같이 고기가 한 사람 옷이 있으면은 둘이야. 손자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둘이 반씩 나눠서 안 줘. 아들한테 주고 손자는 그냥 밥 먹으라고 그러지. 그제 손자 안 줬지만은 그럴 수 없어. 저도 장기 가면 그래. 아들하고 그래서 손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이요. 뭔지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갖다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도 자살하고 잘 들으라고 그랬다만, 이 목사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자살했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그 테이프를 지금도 듣고 있는 모임이 있다는 거요. 참 얼마나 그 영이 잘못되었으면 그러겠어요. 다른 예수 믿으면 그냥 다른 영에 잡히니까 그러는 거요. 뭔 영에? 그 다른 예수.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전하는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영이 잡혀가지고 망하는 길로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 얻어서 예수가 사시면 예수 된다. 이거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증거했었죠. 증거했죠. 그러면 아니요, 오늘 간증 좀 했으니까 우리 저 박수기 목사님 나와서 필요하니까 여기 마이크 좀 주고 그거 갖고 길게는 하지 말고 만나서 떨어져 갖고 한 3분 정도 하면 돼. 간증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갖고 중앙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수하고 전도하고 헤어질 때 예수하고 다녔는데 주목사가 예수라고 그런 거 몇 가지.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간 것을 또 보여주시라. 그 이야기 좀 해. 마스크 벗고 해도 돼. 길게 하지 말고 한 3분 정도만 해봐. 그 이야기했어. 반갑습니다. 저 사람 된 지 지금 1년 몇 개월 됐어요. 전 저기 작년 6월이니까 1년 6개월 되었어요.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잘 먹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지금은 이제 머리 추운 것만 빼고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 간증할게요. 지난 6월 10 며칠, 작년 6월 며칠이라 그러던데 정확히 그 날짜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6월 12일인가 며칠일 거예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쓰러져 가지고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이제 119 타고 실려가서 수술 받고 21일 동안 손발 다 꽁꽁 묶여서 중환자실에 있고 나는 빠져나가서 주님하고 데이트하고 여행 댕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이 가거라 해서 오다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려고 다시 보고 싶어서 이만큼 오다가 이렇게 뒤돌아봐갖고 안 계셔. 뒤돌아보니까 주 목사님이 주님 서 계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빙그레 웃고 계시면서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나는 왜 주님이 나를 갖고 일하셨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퇴원해서 저기 김영자 전도사님 거기 근처에 앉아서 이제 멍청하게 주 목사님이 이제 주님이라는 것만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갖고 재차 주님이 오셔서 주 목사님 여기 이제 강대상에 오실 때는 기운이 없어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강대상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주님이 딱 여기 오셔서 여기가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쏙 여기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신이 나갖고 막 얼굴이 벌게지도록 막 전가하셔요. 그 장면을 3번 보여주시고 또 주님 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에서 맑은 깨끗한 생수가 나와서 우리 다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해 갖고 집에 가갖고 이제 에스겔 47장으로 얼른 가자마자 옷도 안 벗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주 예수니까
주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수는 생명이잖아요. 그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김국현 목사님처럼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지팡이 놓으면 이제 신기해갖고 또 막 댕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다름질하면 또 신기해갖고 점점 사람을 알 때마다 나는 신기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1년 반 전에 작년 6월 달이죠. 작년 6월 달에 그 날짜는 병원에 가서 일찍 뛰어보면 날짜 다 나온 게 뭐 그런 거, 나 알고 싶으면 적어놓으면 되지 뭐 그런데, 뭐 그런 날짜는 뭐 그런, 이제 뇌출혈 떨어져 갖고요. 6시간 만에 수술해서 중환자실이 21일 동안 묵혀 있었다 했죠. 21일 동안 있을 때에 내가 말했잖아요. 온 세계 신경외과 의사들 다 동원해도 그건 정상으로 될 수가 없다고 허용되면은 정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 영혼은 사람이 여러분요 2만이나 신천지 2만이는 육체가 여기서 산다고 그래. 여기서 산다 안 죽고 산다고. 이제 뒤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쩐가 이제 봐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은혜롭게 이제 신옥교 여자이 또 예수도 죽었으니까 예수도 실패하고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었으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안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육체는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다 죽어요. 육체 살아있을 때가 예수 되어서 살아있을 때 예수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우리가 영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 가서 22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21일 동안을 그 병원에서 그런 큰 수술을 하고 있다 왔어도 지금 1년 되니까 거의 멀쩡하잖아요. 누가 함께 해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일 동안을 같이 예수님하고 전도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다녔는데 헤어져 갖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주님 얼굴을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봤더니 그 3주 동안 그 3주가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까 3주지 실은 거기서 하루도 안 된 거예요. 거기서는 와서 확인해 보니까 3주 된 거지. 그래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같이 돌아다녔던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주중철 목사가 서서 비교주시면서 얼른 가거라 그렇다 하죠. 그러면 주 목사가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얻어서 예수 되는 거다. 이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복음의 일조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용도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희 목사님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 눈에 뭐 어떤 잘못된 것들은 뭐 그냥 뭐 눈에 안상이 모습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런 거 안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 못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알아. 나도 내가 성경을 10권이나 성경이 아니라 이 두터운 책을 800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 이런 책이 860페이지가 넘어. 이런 책을 내가 10권을 썼어. 이것도 쓸 때도 내가 집회하면서 2달 반 만에 썼다 그랬죠. 집회하면서. 그런데 필사에도 2달 반 더 걸려. 그런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얼마나 잘 써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가 돌아갔고 예수를 만들어 주니까 예수가 뭐예요? 죄잖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니까 내가 책을 얼마나 잘 써.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책이 내 말 쓴 것이 없어. 하나도.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알아.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책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책이요. 제목 딱 잡으면은 책이 딱, 이제 이 글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쭉 강조가 있으면 서울까지 쭉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기록만 하면 착착착 지나가. 그렇게 나 쓴 거예요. 예? 강주 쓰면 서울 썼으면 강주까지. 그러니까, 내가 강주에서 그 책을 쓸 때에,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쌍둥이 나왔을 때요. 쌍둥이 시간 1년이 나도 기어다니는데, 두 놈이 기어다니니까 한 방에서 이제 책상도 없어. 그냥 밥 먹은 상에다 놓고 앉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쌍둥이가 기어다니니까 얼마나 그 장난 심먹었어요. 근데 한 놈만 와가지고 둘이 또 시샘해가지고 같이 동안 행동을 하니까 한 놈만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그냥 앞에 이게 서로 앞 차지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 놈이 앞에 자서 앞에서 막 날리고 또 뒤에 온 놈은 뒤에서 그냥 또 이제 지가 못 가서 이제 뒤에서 막 뒤를 막 모가지도 잡아당기고 막 올라타고 난리라. 나는 쌍둥이 두 놈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책을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 생각이 쓸려면 해서라. 아니, 글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써요. 그것도 못 쓸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요 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만든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방해해버린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가짜 예수가 오늘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성경을 못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키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똑같이 되어라? 내가 자꾸 이제 인용을 하죠.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라. 하나님 앞에 안전하라. 명령이요. 안전하라.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가서는 네가 온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뭐 복이요. 그런데 반대로 못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반대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래서 복 받으려고 지켜보려고 그 날을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 포로로 잡혀가고 뺑 저주받았던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안 거치고 바로 예수 되었다.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마나 산다고 인생이 뭐라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요. 헤로이라는 놈이 헤로당이 있어. 헤로당 예수님 때 헤로당이라는 놈이 이 말을 어떤 사람 같이 잘했던가 없어. 그래갖고 막 이 말을 하니까는 요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그냥 얼른 엎드려갖고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어야지.
그래야 근데 지가 영광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충을 하나 보냈어. 충이 뭐야? 코로나19를 보냈다니까? 뭐야? 코로나19가 보여요? 보이도 않는 충 하나 들어간 데 가서 들어가고 새끼치하고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못 받았으면은, 만약에 내가 재료는 똑같아요. 개나 곰이나 재료는 똑같아요. 우리나 흙이요. 그런데 곰이나 돼지나 소한테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 왜? 형상이 틀리니까. 형상이.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체하고 똑같아서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같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요. 하나님 뭔 아들? 친아들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거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온전하라. 뭘 보다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할지어다. 어떤 놈이 나가고 안 들어와서 애 안 들어오고 그 생각하다 내가 지금 말씀입니다. 이사람 나간다 들어들어 안고 있었던 놈이 말씀을 듣다가 이 중요한 시간에 나가오죠. 그 다음에 대사nik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이거 구원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동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 누구한테와 죄인한테, 누구한테? 죄인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가 들어온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 마귀의 생명이 엄청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을 때마다 이것이 내 기업이 돼. 내 상급이 돼. 근데 이것을 그래서 구약이 예수 없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초창기에 주후 한 300년 동안 로마 10대 왕이 대박해가 있었다겠죠. 10대 왕이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요 이제 이 나와서 여러분같이 좀 멀다고 그런지 예수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 네? 뭐 특별한 일 말고는 그냥 예배 시간도 지시간에 오고 하나님도 다 그런 건 다 보고 계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 속에 들어오시면 그 속에 들어온 예수로 말미암아서 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귀의 생명.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뭘로 태어나냐? 하나님의 생명이 1%도 없어요. 1%도. 그것이 시편 51편 5절에 그랬어.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뭐도 안 했으면 저는 죄 지었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이제 여러분 정말 예수 만들려면 죄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뭐 됐어? 잉태했어.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라 이 말이요. 그럼 예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가 들어와. 그럼 이제 들어왔으면은 증거가 나와. 잘 들으세요. 뭔 증거가 있느냐? 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1%도 없어요. 1%도. 뭐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만 들어오냐? 예수가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데 양심이란 것을 줬어요. 양심. 좀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이다 섬기면서 흉내내고 자빠져 있는 것이요. 예. 이런 데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생명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하나도 없앨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없어져. 진짜 들어오면 1년이면 없어져. 먼저 들어오면? 1년이면? 그러면 이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나와요. 전부 악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냥 들어. 내가 읽어줄게. 내가 보작 안 했으니까 보작 안 할 때는 성경 보지 말어. 성경 본다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말씀이 안 들어가. 그 성경 보지 말자기도 또 조수석이 또 성경 보고 자빠졌는 거 봐. 내가 막 책장 넘겼잖아. 보지 말아 그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콧뚜레를 뚫어야 돼. 콧뚜레를 하나씩 뚫어갖고 줄을 연결해서 열이 하나 주일날만 콧뚜레 뚫어갖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줄 연결해갖고 내가 줄을 갖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한번 풀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온가? 무엇이 나온가? 하나님이 나온가? 마귀가 나온가? 잘 보라고요. 아멘이요?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죄들이 이 땅에 이런 죄들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죄인들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이 같이 든 것이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영의 처음에 들어와도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 하나도 안 따라서 예수 왔을 때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씩 알고 처리해. 예수로 밟아버려.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저희가 마음에 이제 이게 마음이요 마귀의 생명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가 죽어갖고 내 것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나와.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예수가 있어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구원 못 받단 말을 안 해. 그런데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으니까 천국에도 가면은 그래서 12진주 보석으로 된 8천조 맞나? 자꾸 헷갈려. 8천주 집에서 살아. 예수 언제 되면
예. 그래갖고요, 좀 중간치기로 잘 믿은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 중간치기. 그래 아주 개떡 강도같이 그 개떡같이 믿은 사람은 그냥 초가집 살아. 영계가 아닐까 다만 똑같이 참. 그래서 초가집 산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한번 그런 말씀 있죠. 일을 감이 있다고. 그렇죠? 3층천에 좋은 것을 하나님 또요, 상당히 하나님은 약을 잘 올리신 분이요. 가만둔 것이 아니라 3층천의 광경을 보여주네. 보여줘갖고 일찍 있는 사람들이 3층천에 있는 그 영광을 보니까 이건 미치고 한장 없으니까 일을 뜩뜩하라. 근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는데, 네. 그러게 이제 또 3층천에 있는 사람들 또 일찍 있는 사람들 한계를 또 보여줘. 그럼 그것들 보면은 나는 저것들 안 갖고 엄청나게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다 결정되느냐? 다 육체가 있을 때 결정돼. 그럼 내가 지금 뭔 생명을 갖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요. 에? 뭔지 알았어요? 먼저 나라는 존재부터서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는 죄인단에 찾아오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에 말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하미니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있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받았음이니라. 죽은 자가 예수 함께 이제 반드시 죽어야 돼. 예. 그 다음에 10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예? 예. 그 다음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들어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 없는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초림 예수는 아니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죄 있는 사람한테 들어와.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당신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마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두 번째 오시리라.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요.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거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럼 누가 들어오느냐? 죄 없는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어 있으나 영은 의리에 살았다. 몸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그 우리 기업으로 놔뒀어. 그 죄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지 혼자 하면 안 돼. 예수로 나왔다 하면 뭐야? 안 죽으려면 난 예수 함께 죽었다이. 그러 이제 예수가 산다이. 뭐 돼버려. 그냥 뭐 삐져갖고 한 며칠 가면 혼자 맞이하고 살 것이요. 즉각 어차피 처리할 것 즉각 처리할 것이요. 한 일주일쯤 걸릴 것이요. 즉각 처리한 거 아는가 보려고 또 이제 옵니다. 하나 시험을 해요. 시험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왜 날 이렇게 시험은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뭘 통해서 와. 이상한 것을 통해서 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와. 어머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밥이 얕구나. 무엇이 얕구나? 소고기 밥이 얕구나. 얼른 먹어버려. 먹고 바로 처리하고 예수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23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 사람에서 나오는 마귀가 있는 마귀의 생명이다니까.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있는 그 하나님 없는 마음 봤죠? 그러한 것들이 사람 속에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22절인가? 22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언수매는 것과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불량과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게서 막 나와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는 누구 찾아왔으니까? 죄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예수가 없다, 아니야, 믿음이 없어. 죄가 많을수록 예수는 더 잘 들어와. 그래서 진짜더라고. 죄 많은 사람은 아주 그냥 죄를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를 사랑해하고 삼층천에 가. 그 죄인 중에 개수가 죄 조금 지었던 사람은 그럼 혜빈아, 넌 죄를 조금 지었냐 많이 지었냐? 그래는 많이 지었. 눈을 보니까 조금 지었다고. 저번 때 시험 들어가고 눈이 마르더만 난 죄 조금 지었는데, 그래갖고 눈이 그럴 때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 이제는 이제 죄를 나가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죄 많이 지었다 그래버려. 그럴 거냐?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개수다. 고로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살면 돼. 간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빠진 가운데 무정하며 어통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면 해방하며 팔며 뭐 있지? 오랜만에 하는 게 좀 그 구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읽읍시다 같이. 안 될 때도 읽으면 되지.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러네. 이런 것이 나오면은 밥이요. 무엇이요? 누가 찔러도 밥이요. 은수도? 은수가 밥이요. 네, 나한테 은수가 생기게 하지. 밥 주려고 그런다. 아멘. 이렇게 주여 나는 시험에만 들게 하지 말고 예수만 주시오. 그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시험 중이라고 밥 먹고요. 하영이 왜 안 왔어? 지난주도 안 오고 이번에도 안 오고 하나? 배하영 아파? 지난주에도 아프고? 주변에 돌아오면서 아프네. 하림이는 하림이는 안 아팠구만. 그래. 그것도 아픈 것이, 하여튼 아픔 할 수 없지 뭐. 디모데후서 이런 것이 걱정하지 말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 읽어봐.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을 풀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세요.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 받아도. 그러나 이거 오래가면 안 돼. 이런 것은 이제 무엇이다? 이런 것이 마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 속에 누가 들었냐? 예수가 육체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어디 먼저 들어와? 영에 들어와. 그래서 영에 들어와서 영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영이 하나님 속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그때부터서
영이 하나님 됐으니까, 영이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이요. 뭐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요걸 시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만 내놓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이제 내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내놔. 아멘. 하나의 생명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 이런 걸 내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에, 절제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놔. 그거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됐어. 내가 됐는데 내가 사용하면 완전히 내 것이 돼. 나한테 능력이 주어 있는데 내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내가 그걸로 사용을 해버려. 안 하면은 내 것이 안 되고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로부터 난 뒤에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저는 열매가 가득하며 편백과 거짓이 없으니, 이러한 여러분 성품이 있어야 한다니까. 또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뭐 시간이며 할 것은 아직 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어찌할지 모르겠네. 오늘은 밤새야 쓸 것 같은데, 또 밤샌다 하면 또 썰렁할 것이요. 밤새도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을 내놔라. 뭘 내놔라? 사랑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만 하면 지 은사 자랑해 본 것 그런 것은 아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말과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오. 네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돈 줘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안 하냐니까. 어디냐니까. 어디냐니까. 그러면 전라도로 함께 해야지. 어디냐니까. 안 하냐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요. 그럼 걱정할 곳이 없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다 이거 내 밥이 언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들어오질 않아. 죄가 안 나와. 아무리 흉내를 좀 낼 수 있으라 몰라도 나오질 않아. 그러나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막 돼. 막 그냥 막 이거 내가 잘나서 한다 그 말을 하지 말고, 나는 못한데 예수 때문에 한다. 예수를 한다. 예수만 높이면 막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들어온다. 누가? 예수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다른 예수 있다겠죠.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다른 얘기 들어갔고요. 아니, 자살한 목사 설교를 못 듣고 자빠졌어요. 그 영이 잡혀갖고 그래요. 다른 영에, 다른 예수, 그러면 그 다른 예수 전했잖아. 하나님 세 분 계신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말하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보세요. 다른 예수 전하면 잘 받아. 진짜 예수 전하면 안 받아.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기 삼위일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말로만 한 분이란 것이 아니여.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성경대로 내가 가서 어디를 읽어드렸어요? 내가 이사야 44장 24절 읽어드렸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혼자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하나인. 말라기 2장 10절에 그러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와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한 분인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 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위해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창조했어.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히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 거하게 지으셨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여호와밖에 신이 없는데 오늘 자살은 김수도 목사는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를 믿으면서 하나님 몇 분 계신다? 3분 계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타나시 44개 신조에 삼위일체를 하면서 이 부분은 효고가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또 시간 차 없으면 좀 가세요. 아무래도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4기 신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에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에 곁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래.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무엇이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 어디가 있다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으로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이 있고 아들이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이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가자 그 말이요. 누가? 김성수 목사가. 그 다음에 6번에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오래됐으면 모두가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머리님을 한 님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머리님을 한 님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머리님을 한 님 가지고 계시니까 성이 다 머리님을 갖고 있으니까 머리님이 몇 개요? 셋이나 되잖아. 그래 놓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7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자체로 존재한다 했어요. 자체의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설교에 김선수 목사 설교 그러잖아요. 따로 있다고 그랬죠. 내 말이 아니요. 이런 거 믿으면 자살해. 자살하면 유황벌에 들어가. 아무리 목사 되어도. 그 다음에 8조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자, 이랬다 이 말이요. 스스로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19번에 그러잖아.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다 이랬잖아. 세 분이. 그리고 이제 26번에서는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래놨네. 25번에 가서는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그래서 도대체가 삼위일체가 계속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세 분 계신다 그러죠. 그런데 뭔 말을 해놨는 거니?
다는 못 보고요. 17조에, 자, 17번에 보면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녀도 주님이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실 뿐이다. 말이 이러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 이제 뭐 말만 한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다시 한번 13번 이랬어요. 성부께서 전능하시지 성자 성령도 전능하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14번에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또 일어났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19번에 그랬다겠죠.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다겠죠. 그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몇이요?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이 김성수 목사는 세 분이지 않느냐. 근데 세 분이라고 해야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을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런 거요. 몇 분이다? 세 분이다 이런 거요. 그 세 분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20번에 가서 이제 또 뭐냐면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뭐래요? 전부 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몇 분 계시다 그래요. 세 분 계시다 그러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지금 다 계시다 그러죠. 그런데 입으로는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어찌 한 분이야?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다 그래. 예? 삼위일체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 받기 전에 이거 안 깨진 사람이 여기 다녀도 안 변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은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신 분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빌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것이요. 아들이 되셔서 아들이 되시니까 이때 무엇이 생기느냐? 아버지와 하나 안에서 아버지 아들이 생기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요 이사야 9장 6절은 그러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이라.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바로 누구요? 아기가 바로 아들이요. 아기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요.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성령이요. 하나 안에서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닌 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께서 아들을 하나 만들라고 오시는 일을 하나님이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이런 거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영어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그에게 말씀하니까 저도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으신 분이요. 낳았어요. 예.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이제 무엇이 생겼어요? 아들이 하나 생겼죠. 아들이 육체가 아주 생겼죠. 그럼 인격이 무엇이요? 아들의 인격 그때 비로소 생겼죠. 아버지 인격 있죠. 그때 둘이죠. 그럼 성령 어디 가버렸냐? 성령은 따로 인격이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이요. 성령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백성들이 강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근데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거기는
똑같은 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령이고 성령이 여호와요. 그러니까 성령과 여호와의 차이는 뭔 차이가 있냐? 구별만 돼. 성령은 성령이라고 할 때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전체 형체, 사람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예수를 하나 얻었죠. 예수를 어떻게 얻었느냐? 아버지는 신성이고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 인성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얻어서 예수라는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제 대속으로 줘불고 씨를 얻어 간 것이요. 씨가 누구요? 씨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바쁘신 분은 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나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는 나올 때도 아버지께서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으니까. 그 다시 어디로 갔어? 생명으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든지. 근데 구약에 없던 그 씨가 하나 생긴 거요. 어떤 씨가? 구약에만 아버지 속에 성령만 있었는데, 정말 아버지의 생명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얻어야 되니까 이 아들을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나한테 함께 죽었다고 믿은 사람한테 누가 와? 그리스도가 온데 아들이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누가 데리고 와? 아버지가 데리고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오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것이 바쁘신 분 좀 가라, 한 5분만 더 하려니까 바쁘시면 오늘 간증을 좀 가도 돼요. 전체 바쁘면 가라니까. 내가 하나도 타도 안 할 테니까. 자, 우리 그런가, 우리 요한복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다 아실 말씀이죠.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알리라. 그날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신다겠죠. 그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고유명사인데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인데 일반명사예요. 성령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몇이? 예수 그리스도가 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하는 일이 우리 생명하고 연합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돼. 그래갖고 우리 육체가 있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로 하나님 계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계시다 말씀이, 다만 셋이 앞에서 하나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요한일서 3장 5절 다시 이제 요한일서 5장 이제 7절 8절 한번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러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요. 근데 삼위일체를 엉뚱하게 한 분 하나님한테 붙여놨어. 전부 다 신학 박사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교 교수도 모른다고 어떤 신교수 이제 들었죠. 물어봤다 하잖아. 모르고. 여기 자살은 김성수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요. 된가 안 된가 봐요. 된가 안 된가 봐요. 자,
자, 정관이가 성령이죠. 자, 정관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그다음에 정관이가 셋인데 성령가 물가패라. 그럼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아버지. 일이. 내 안에 일이 있죠. 이 성령이 뭘 오실 때 뭘 데려갔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줬죠. 아들로 넣어줬죠. 그럼 이가 왔죠. 그리스도가. 이가 왔죠. 이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가만히 혼자 있어요. 우리 생명하고 이제 연합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생명, 우리 생명 연합을 하죠. 그리스도 생명, 우리 생명과 연합을 하니까 우리도 뭐가 돼? 우리도 하나님이 돼. 우리도 그리스도가 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형제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치로 말하자면 우리가 낮아도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 일이, 성령 아버지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과 연합된 내가 삼위. 인격이 셋이 있죠? 인격이 몇 있어? 보이는 인격 셋 있잖아. 아니지, 보이지 않는 인격 셋 있잖아. 아버지 인격, 아들 예수의 인격, 아버지 인격 성령, 아들 예수의 인격, 또 예수와 연합된 내 인격 셋이 있죠? 이 셋에 내가 누가 있어요? 자, 내가 나에게 육체가 있잖아. 일체가 있잖아. 일체. 이 일체 안에 삼위일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일을 방해를 해본 것이 쉽게 말해 나타난 44개 신조, 이걸 다 봐도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한마디가 없어요. 하나님 된다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했다. 오늘 교회가 전부 아타나스의 존재로 저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성경을 패해버려요. 패해버리니까 서울대 나와서 목사라고 LA에 가서 목사하고 설교 장단들을 들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근데 세 분이라 말하면 이다 맞으니까 말로 한 분이라 해라. 그러나 믿게 세 분을 믿어라.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다 자살해. 그렇게 믿으면 자살해. 그런데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들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예수하고 마리아 뱃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과 예수의 생명 하나 사람이신 인성을 생긴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이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로 하나님 친아들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아들 8,000주짜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여기 자손까지 다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주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떡하신 목 집사님이 안 와서 떡을 못 했나 봐. 뭐 나눠줄 거 없어요? 오늘 없어. 오늘 그냥 가세요. 내일 집회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하나 일장을 부르어 축도를 마칩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할 때는 경건히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8천제 되신 분이여 귀하신 분이여 귀한 복만 받으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8천조 좀 생소하더라도 자꾸 해.
팔천자가 된 귀하신 분이여, 귀하신 팔천자가 되는 복만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하세요. 처음으로 헐랑하게 인사 좀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머리 위에와 너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